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저희 나누는 교회 제자훈련 초창기 시절에 교인들과 함께 읽었던 필독서 중에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설교를 위해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는 네덜란드령 뉴기니아에서 선교사와 원주민 간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실화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재배하면서 원주민들과 겪었던 여러 사건 속에서 소유권과 자기 포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게 합니다. 선교사는 처음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원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성찰하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 원주민들을 시켜서 파인애플을 심었고 그 열매가 이거 이제 먹을 수 있겠군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시기에 꼭 원주민들이 익은 파인애플 열매를 다 따서 가지고 가서 자기들만 먹고 그러므로 선교사는 파인애플 열매를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해서 나타나자 화가 난 선교사는 내가 당신들에게 품삯을 다 주었는데 왜 번번이 나의 파인애플을 가져가는 것이요?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정글의 법칙은 심는 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원주민들의 그 주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원주민들에게 품삯을 주고서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왜 그 파인애플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없고 그 열매가 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파인애플이 누구의 것이냐?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선교사는 계속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대화를 한 후부터 선교사가 달라졌습니다.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도 선교사는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선교사에게 왜 화를 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선교사는 예전에는 파인애플 나무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 원주민들이 내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간 것으로 간주하여 화가 났지만 이제는 파인애플 나무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화를 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선교지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선교사입니다. 원주민들은 비로소 그를 선교사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파인애플 이야기는 개인의 소유권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갈등을 초래하게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래 크리스찬이 감당해야 할 진정한 나눔과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심고 물을 주었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식물을 키울 때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최선을 다해 식물을 돌보는 것은 맞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결과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물의 자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원래 의미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가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중생한 크리스찬을 말씀으로 양육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강조함으로써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고 또 우리가 초신자에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사람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결과에 대하여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모든 결과를 우연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자신이 주인이라는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나누지 않으며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었던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들마저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요청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하여 드리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점점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자연이든 무론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준 존재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물론 지금의 결과물에 대하여 자신이 수고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함으로 오늘의 결과물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달란트, 그리고 그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람은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물을 얻기까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자연계의 도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땀 흘려 애쓰고 수고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자연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거나 우리가 하는 일을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이며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물론 전도하여 사람을 구원하여 성숙에 이르게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것임을 제시하는 말씀으로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영혼이 구원받아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식물의 자람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이, 본문에서는 바울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씨를 심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 본문에서는 아볼로를 말합니다. 물을 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는 일, 즉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에 성경은 구원받음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선언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 현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원의 열매와 성숙의 결과, 그리고 식물을 비롯한 우리네 인생의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한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결과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결과물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살이의 모든 결과물과 구원과 성숙의 열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은혜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결과물이 내 것이며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공로 때문이며 타인에 대한 구원의 열매가 자신의 열정적인 전도의 결과 때문이며 그 사람의 성숙한 믿음이 자신의 말씀을 잘 가르친 결과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경우, 자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행복함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자신의 공로와 주인됨을 내려놓고 구원의 열매를 포함한 모든 수확물과 결과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의 결과를 허락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구원의 열매를 비롯한 모든 삶의 결과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그때 우리의 감사는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우리는 울고 웃으며 슬퍼하고 기뻐하면서
굴곡지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아쉽고 힘든 순간도 많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과 사건들이 우연히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세하게는 모를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주어진 결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앞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가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반드시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원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수확물, 결과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땀 흘리지 않고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는 불안당과 같은 사람입니다. 대가지불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심는 것이 있어야 무언가 거둘 수 있고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26편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수확을 했으면, 결과물을 얻었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10명의 한센시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가슴 아픈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셋째로, 감사했으면 이제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파인애플 이야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에 사랑과 평화와 화해가 임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 주어진 결과물들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베풀고 나눌 때에 이 땅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감사하고 나누는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벳세다 빈들에서의 오병이어 사건은 감사하고 나누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함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물들의 주인이 우리 각자가 아니라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지 않고 결과물을 기대하는 불안당의 신앙과 삶을 내려놓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수확물, 결과물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감사하셨습니까? 입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수확물, 결과물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까? 모든 결과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나누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을 떠나보내고 새해 2026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최소한 이러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의 실천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2025년을 떠나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1년 52주 동안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52주째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들 앞에서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지 않고 우리만을 위해 사용했던 악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주어진 것이며 그러므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으니 올 한 해 그러한 마음으로 2025년을 떠나보내고 2026년 새해를 그러한 결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며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